지난주에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느낌이 세상과 이 예수는 원수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12사도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죽었지요.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처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로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최고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봐도 2000년 전이지만 참으로 모든 것이 장엄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또 지중해의 그 최상의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다 받았을 것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사이클은 초림과 재림이 같게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세월이 흐름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현재 영벌을 받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살고 있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요 참으로 짧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나 나의 인생이나 또 세상은 믿음 학교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학교, 그러니까 영생을 준비하는 장소요,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진리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이 인간의 타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죄를 사람이 가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죄를 가지게 된 인간의 열매가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원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열매로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카인과 아벨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카인은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는데 이 카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카인이 그 뒤에 보면은 4장, 5장, 6장의 노아 홍수로 완전히 그 카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서 멸망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승승장구로 잘 사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벨은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종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 있으면서 창세기 6장에서 바로 노아의 한 가족 아벨의 후손입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바로 로마 바로 옆에 있던 폼페이시가 하나님께서 샘플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멸망했던 거하고 똑같이
바로 이렇게 승승장구 나갔던 카인의 후예들이 창세기 6장에서 완전히 전멸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것이 또 한 번 사이클로 인류의 역사에 확실한 또 다른 종말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4장, 5장에 등장하는 바로 원역사와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에게 확실히 이 카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 것처럼 너희는 카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 두 인물이 있었는데 너희는 카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카인의 글에 들어가면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있다, 심판, 저주, 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금방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 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갭에서 하나님의 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속이고 주위 사람도 다 속일 수 있어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 속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이 카인의 길을 행하고 카인같이 행하면 반드시 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카인이 이렇게 카인 같은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 나게 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 카인, 똑같이 아담 하와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유다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요 그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바로 그 속에 아담을 꼬셔냈던 뱀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카인이 카인 같은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악한 자에게 속아서 카인이 카인같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카인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화가 있다, 또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항상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미 지었거들랑 회개하고, 이 때문에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설교에서는요 항상 심판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회 창설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한 뒤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였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찔러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설교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세미나와 강의와 하든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과 우리에게 저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서 그전에도 그 이외에도 없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갖고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의 결론 맨 끝절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과 행동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계산하신다. 상급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벌로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여러분 1000번째 올리는 솔로몬의 지혜, 그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지금 확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이 헛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벌써 우리 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 차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바로 전도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우리가 카인같이 하지 않는 일일까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원죄가 생겼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원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 바로 내가 원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 선악과가 들어왔다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은 이 관계는 사람의 감정이 부서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내면이라고 하시는 내면이 바로 뒤틀어지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삐뚤어지기 전에 무엇에서 변화가 있냐면 내 속에 감정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이 삐뚤어졌어. 어떻게 삐뚤어졌느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두려움. 전에는 갓난이가 어린이 옆에 붙어있으면, 엄마 옆에 붙어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온 뒤틀어진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번 착 서보세요. 안 두려운가? 이것은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다 생겨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좌우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감정이 뒤틀어진 감정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 혈기입니다. 다른 말. 혈기라고 하는 감정이 났습니다. 세 번째 감정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데까지 갔을 때에도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바로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했을 때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또 거기에 벌이 내린다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인의 내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두려움이 들어찼잖아요. 이건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금방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금방 나무 뒤에 몸을 숨긴 것이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누가 어쩌지 않은데도 두려움이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타나는 것이 시기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분노예요. 분노, 혈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카인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카인과 아벨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놓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오늘 카인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1단계가 나한테 일어나는 시기,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혈기,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것이 1단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이 감정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회복은요, 역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더 회복됐을 때 내 마음에 에덴은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내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서 한마디로 샬롬이 일어나고, 샬롬이 넘쳐서는 조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내면의 회복으로 우리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거, 이 카인이 이렇게 범죄를 해서 시기심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아까 창세기 4장에 읽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된 시기가 딱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분노가 분이 일어나서 바로 안색이가 변하였습니다. 카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거기까지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며 분하다. 여러분, 분노인 것입니다. 혈기인 것입니다. 그 혈기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됐다는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보세요. 항상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뭐고.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분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이 나가잖아요. 그 액션을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바로 죽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카인이 바로 거기에서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의지를 발동하라고 했지만 이 카인이 발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저 중심에서의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4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선악과를 딱 먹은 거예요. 4장에서는 돌아오라 했는데도 바로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중심에서의 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뒹굴기라도 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지는요, 마귀가 우리의 의지까지도 덮어 씌우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의지를 뺏겨서 사단이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의 의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의지, 이거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 그것까지도 발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옥 가는 거를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놀라운 전기도 합니다. 어쨌든 카인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당연히 떠나게 되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짱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가서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성주가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주가 되었어요. 이거를 영어를 보면요, 빌딩 어 시티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빌딩 어 시티를 다 발전된 말이 시빌리제이션인 것이 문화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을 창출해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자라는 것을 만들어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보면
재벌이 등장합니다. 그의 후손들에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예술이 창출됩니다. 각종 악기가 만들어집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집니다. 성의 쾌락을 바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참 특징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데 잔인해요.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치인데 라멕 자기를 위해서는 7배로 내가 복수를 하고 자기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인해지는 이런 것입니다. 잔인해지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은 막 세상에서 막 사고가 나고 가난해지고 문제가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세상에서 더 화려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세주의 생명이 거기에 탄생하게 되니까 사단은 이 땅을 그렇게 화려하게 로마가 그래서 탄생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게 이 로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카인에게 표를 줘요. 이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표를 주니까 이 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카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도록 해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카인과 그 후손이 이 땅에 문화와 문명을 창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표가 무슨 표일 것 같아요? 그 표는요, 세상에 내어주는 표입니다. 세상에 속해라. 너는 세상의 자녀야. 이제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인 거예요. 세상한테 그때까지 기다렸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그 속의 의지를 발표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 내주는 표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666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하고 꿍짝이 딱 맞아요. 세상이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가장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한 표가 된 사람은 그 세상과 괴롭히지 않아.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잘 이렇게 세상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초의 666 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한 것에도 이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고 너 계속 살아라라고 이렇게 내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메로스는 순교자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의 바로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뒤틀려진다. 이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인간 관계 속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시기심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이 많은 자기의 복을 떨어버리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표현 안 하죠. 그러나 이 시기심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속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로 사회적인 지위나 바로 학력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시기심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을 때 왜 팔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하는 것 때문에 그 형들이 세상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인관계도 좀 조금 잘하려면 시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일을 안 하셔야 돼. 이러면 꼭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데 이 시기심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기심이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속에서 있는 첫 번째 감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 뭐예요? 마음속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도 이거는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시기가 바로 나의 인생을 굉장히 삐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모든 것의 문제에서는
성령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이 시기심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무찔름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서 좋은 것을 배우세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험담하고 욕하지 말고 좋은 점을 배우라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가라는 것을 배우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좋은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나가 낙심한다거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항상 우리가 취할 것을 미리 이렇게 먼저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기도하라는 마델링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를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을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해. 뭔지 내가 억울한 것 같은 것이다. 이 감정이야.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성경은 이것도 역시 성령 외에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억울함, 아,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거, 나만 상처본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고 덮고 쫓아내고 하면서, 성경은 또 구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넓히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좀 넓히시라고.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한 말과 어떤 한 행동만 가지고 막 분하고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많은 축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바로 세겜에서 바로 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축복이 다 잘려 먹어졌던 것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바로 시므온과 레위를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도다. 가서 세겜의 남자들과 짐승들을 갖다가 막 칼로다가 죽여버렸거든요. 혈기와 분노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그의 분노대로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일 때는 아까도 했지만 약은 항상 성령밖에 없고, 두 번째는 마음을 넓혀야 되고,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요? 해질 때까지. 그날로 여러분 해결하고 주무세요. 그날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위해서 밤새 술이라도 퍼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를 이게 해지기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욕을 실컷 하든가, 토로를 하든가, 울고불고 하든가, 찬양을 하든가, 방언을 한 시간씩 하든가 하면서 내 속에 이 억울한 거, 분노, 혈기, 내가 손해봤어, 내가 상처받았어, 이거를 밤새 꼭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카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카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쌓아놓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세 번째 증오는 이제 사람이 항상 내 유익을 위해서 사단이 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에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냐라고 했을 텐데 카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들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회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죽였어. 카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성경은 이 살인이라는 것을 진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뿐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자다. 또 형제를 무시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에게 욕을 먹고 누가 나에게 무시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누가 나에게 화를 벌컥 내고 집어던지고 했었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목숨이 안 끊어졌다 뿐이지 속에서 똑같이 그게 죽는 거라니까, 사람이. 죽는 거라고, 여러분. 자, 그래서 똑같이 성경은 그것이 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내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한 어떠한 말과 애티튜드와 행동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카인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우리는 카인같이 하지 않도록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병이 낫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카인의 행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내 마음이 편해졌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정서로 나타내요.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이 크리스찬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깥으로 우선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열매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느냐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단계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열매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와 혈기와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죽였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뱉고 바로 내가 분노를 어떤 액션을 감정을 표출하고 또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공동체에서 해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기의 연애를 내가 하는 건 세기의 연애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남자 이렇게 좋은 여자는 난 정말 본 적이 없다라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결혼한 부부관계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배우자의 상처와 자녀들의 역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카인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것보다 더 넘어서 이제는 2단계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카인하고 아벨밖에 없었으니까 카인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같이 해야 될까? 아벨같이 하는 것이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카인같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벨같이 하기를 원해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맞아 죽었다고. 맞아 죽었다니까? 여기 보면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드렸는데, 여러분, 카인하고 아벨이 형제였는데, 아벨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힘이 약하고, 그렇게 장애자라서 카인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때려 죽였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도망갔다거나, 또 막 같이 맞싸웠다거나,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바로 아벨을 의인이다라고 표현했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벨의 성령이 붙잡아서 죽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아벨들에게 카인이 바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카인을 이게 힘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주잖아요. 얼마든지 주시는데 카인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신 뭐예요? 맞아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스데반이 맞아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참수를 당했는데 얼마나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안 할 수 있었어요. 12제자가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천들이 사제갑으로 덤겨줬을 때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죽이는 카인한테 죽을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겉사람이 믿음에서 다 죽었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확 잡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해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요 카인이에요. 사실은 저도 카인이기 때문에 아벨같이 못 죽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아벨같이 죽냐고. 못 죽어. 다 도망가지. 맞싸우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 속에서 정말 이 너의 인격이 크리스천의 사람으로 인격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요. 인격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두 단계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은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마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피가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피가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아 죽을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아요? 교회 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핍박하는 남편, 핍박하는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 직장 가서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 어디서 풉니까? 성전과 제단사 교회에 와서 울면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과 제단사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런 피값, 이게 피값인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은 똑같잖아요. 억울하고 피값 참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피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집안이 있어요. 또 지역이 있고 시대가 있어요. 피값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행하세요. 그래서 피값을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값을 치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피값은 어떤 피값이냐면 주의 재림의 피값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모든 것이 상급과 심판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될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피값을 흘리는 것에서 바로 피값을 흘리는 것이 거기에 카운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은 말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소리로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서 죽여 나중에 그냥 죽은 거예요. 환경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바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공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종들과 형제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성도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그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주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피가 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 같은 사람을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계속 살게 되고 더 악하게 만들어요. 왜요? 카인 같은 사람이 있어야 아벨을 죽이지. 아벨을 막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세상이 저렇게 잘 되지? 계속 잘 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악인의 역할 잘해라. 너 악인의 역할 잘. 그래봐야 120년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그래봐야 120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에 아벨같이 맞아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맞아 죽을 사람. 그 피를 빨리 채워야 주여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생스러운 이렇게 환난 많은 이 땅 여러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이끄는 팩터로서 바로 이렇게 순교의 피를 아벨같이 맞아 죽는 사람, 그리고 카인은 죽지마 표를 줘도 더 잘 살아 하고서 그대로 살게 두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카인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절여져 있어요. 나처럼 똑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죽을까봐 두려움, 굶어 죽을까봐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혈기로 지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내 속에 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거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오늘도 변화해서 바로 카인같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는 많은 분들은 거기에 지금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도가 벌써 많이 거룩해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맞아 죽는 데까지 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12제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가라 하고 얘기하고요. 오늘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이 나왔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맞아 죽는 데까지 가야 겉사람이 죽어요. 우리 얼마나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거 많이 얘기합니까? 십자가 죽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벨같이 맞아 죽는 데까지 갔을 때 겉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라는 게 셋이 나옵니다. 셋이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셋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나게 되는데, 여기 아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후보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통 사람 못해요. 이거 사랑하는 자들아, 믿으면 한참 올라간 사람은 누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 어떻게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라. 이것도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원수 갚기를 하나님한테 맡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더군다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면서, 오히려 바로 원수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는 데, 정말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고 정말 가서 도와주는 데까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벨에 맞아 죽는 거하고 똑같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영혼과 네 후손을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 자, 셋을 주었는데 성경에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셋이 또 나가지고 태어나서 셋이 이렇게 자라다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게 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부를 곳도 없고 부를 장소도 없고 이것이 내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수와 신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들으니까 처음에는 남편을 막 부르더래요. 아프니까 남편을 부르더니 나중 되니까 엄마만 부르더래요. 엄마. 이게 뭐야? 나중에 뭘 불러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사람의 충신에 있어서 내가 가장 급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둘이 하나된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의 회복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로 되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셋이 낳죠? 그 셋에서 다시 또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낳은 그때야 됐다고.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뚝딱.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아벨과 같이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맞아 죽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또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 성전 뜻에서만 그냥 물장 묻히지 마시고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극히 소수요. 지극히 좁은 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온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 바보같이 살아야 되네. 맨날 지고 살아야 되네. 손해보고 살아야 되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내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산상순에서는. 또 그걸 보면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 120년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놓고 잘 살았어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것이. 그 하늘에 쌓아놓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내가 아벨같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보 같다, 억울하다가 아니고 할렐루야,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할렐루야. 내가 핍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택함이로구나 라고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노아 밤 주시려면 그럼 바보 110년 동안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바보. 그 말조차도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카인같이 살지 말아라.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뒤집어졌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카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카인의 후예예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시기심과 분노와 내 마음대로 쉽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뒤틀림이 우리 가운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그를 본받는 쪽으로 또 때로는 그로 해서 내가 마음을 넓히는 쪽으로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런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또 남의 입장을 우리가 늘 배려하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은 또한 회개하고 사과하고 내가 말로 행동으로 했던 것이라면은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카인같이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당해주는 역할, 하나님 앞에 당해주는 아벨과 같은 이런 역할까지 하나님 순교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종말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워 왔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종말이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에노스, 바로 이 셋이 다시 아들 낳아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 그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으로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